목에서 생각 137번째. 무슨 날? 물음표. 무슨 날이 주는 의미. 나라에서 5월이 되면 의례껏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무부의 날 등 많은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 여러 행사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석가탄신일까지 5월에 겹쳐 공휴일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공휴일을 이용해 4월 마지막 주부터 이번 주까지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도는 5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로 정해두었지만 그날의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날까지 정해두었을까라는 생각을 생각해보지만 결국 쉬고 노는 날로 여깁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그런 날도 아예 없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날들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매주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 나름 의미를 부여해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라에서 무슨 날을 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만큼은 그 날의 대상인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부모와 스승과 부부를 생각해 그날만큼은 의미를 두어 추억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단지 쉬는 날로 여겨버렸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주일이라는 날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어린이날이고 어버이 스승 부부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52번을 의미 있게 보냅니다. 매 주일마다 의미가 새롭습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각 사람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날만큼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 펼쳐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달, 그 주간, 그날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행사를 위해 준비된 무슨 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는 새로운 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년 오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로 부여된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여되고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연휴로 주일을 연결해 여행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아 그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이상한 형태의 삶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 영상이 되었던 직접 참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다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기억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저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름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일의 시간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루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71절 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시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개정 번역에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던지, 그리고 요 시간부로 제자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자, 우리는 이제 2000년이나 지난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며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믿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 속에 뭐 사람도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이 떠났대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면 우리도 떠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서 읽었던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던지. 왜냐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흔히 말해 전도라는 걸 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고 싶어 해도 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 좀 또 다른 경우지만, 아예 이제 신앙을 완전히 이제 개종이라고 그러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갔다가 이제 불교를 믿든지, 대부분 천주교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또 이렇게 기독교로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떠났단 말이죠. 이게 왜 떠났을까? 그리고 이 떠난 이유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 어떤 말씀을 하나 해요. 지금 이곳이 현장이 어디냐면 가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사람들이 확 떠나갔거든요. 뭐 그전에도 이제 반신반의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하자 확 떠났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인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이미 자기를 누가 버리고 누구가 나를 따르고를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을 사람인지 또 언제든지 배신해서 나를 떠날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도 이게 헷갈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어도 이걸 잘못 받아들이거나 또는
잘못된 영향으로 이것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실컷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신천지 쪽에 계속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반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찢어버리고 이렇게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느 때쯤에는 이게 딱 뽀록에 나고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 정명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다가, 그거 신천지나 이런 사업 이단을 쫓아가다가 이게 뭐지? 이게 틀렸네? 라고 올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속을 수 있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요한복음 6장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는지를 한번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총 3번의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쫓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표징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썼던 표현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표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의 병으로 치면 뇌졸중 같은 거죠.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나 이제 아픈 사람들이었는데, 아픈 사람이었는 이 사람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고쳐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명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야, 이게 뭐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시 30세 정도의 아주 젊은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의 일을 했던 이 한 젊은이의 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놀라하고, 야, 저 사람은 좀 우리의 영웅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기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갈릴리 호수를 걸어왔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엔 유령이라고 여길 정도로 놀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인데 물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우리도 다 이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 앞에 이런 기적이라도 이렇게 펼쳐져서 이걸 해결받고 고쳐지고 잘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닌데, 자,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쫓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렇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다가,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뭔가 해줄 게 있다라고 이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기적들을 소문으로 듣고 또 직접 보고 하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뭔가 큰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 사람을 따르면. 여기서도 이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마치 우리가 지금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을 볼 때 우리랑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좀 인기 있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상시 되는 거잖아요. 와, 야, 당신이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언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해졌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마음,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를 떠난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서, 물론 좋아하는 마음 있죠. 뭔가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뭔가를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따르고 싶어 따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 떠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 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술램프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양식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나 또 제자들도 좀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했던 말이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라는 말인데 이걸 또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루도록 남아있는 이 양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제 회사나 일터에서 막 일을 할 때 사실은 일 자체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일 때문에 얻는 그 대가, 그 때문에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물론 개중에는 정말 기뻐하면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어떤 대가 때문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했냐면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무엇을 해야? 자, 지금 이 사람들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뭔가 얻는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큰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얻는 방식은 뭔가를 해야 얻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얻는 거잖아요.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내가 뭘 해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보다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할 것인가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양식이에요. 빵이에요.
이거에만 이제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또 묻느냐면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을 간구해요.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당장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주든 왜 이걸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만 되면 돼요. 오늘 내가 빵을 먹고 내가 먼저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보고 당신이 오늘도 나한테 기적을 내려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진짜 메추라기, 그죠? 그리고 만나 같은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을 막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였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심을 닫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됐든 딱 보니까 영웅인데, 그리고 며칠 전에 정말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니까 수만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끼 식사도 이렇게 내가 주는 걸 봤으니까 이걸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하는 거죠. 로또 딱 당첨이 돼서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거 다 달라는 거죠. 다 주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빵을 언제나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게 빵을 그 구약의 그 사람들처럼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계속 이렇게 공급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좋겠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제자들도 이 부분을 헷갈려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빵에 대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수가 분명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약 3년여 동안 엄청나게 베푸셨고 역사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일들도 계속 먹여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을 이제 요술램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다 주는 걸로.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 내가.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니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어떤 선물과 같은 거? 복이죠, 복. 복이 더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복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복에만, 고개를 팍 숙여 복에만 집중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이 결과물인 복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에 이제 올인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요 이때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전만큼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자기 동네에서는 정말 원했던 사람 외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적을 베풀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사실 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복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주셨던 것이지, 사실은 이게 없어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40절에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이거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결과물에 따르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살림을 받고 그냥 영원히 죽는 이 과정까지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을 혹 못 누리더라도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나타난 거지만 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빵이라는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복의 결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누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이 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이끌었던 이 빵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때 것까지 쭉 말씀하셨던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빵의 그 의미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3절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저 말씀이 아니고 이제 4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끌어 주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 없다를 딱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구나라고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있고 이러한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1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기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보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수영전 모임의 여러 걸 통해서도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각자에게 벌써 끝났어야 될 인생 속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뭔가 펼쳐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또 특별한 그 무엇인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만약에 그것이 없고 이게 헷갈린다면 일단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정 그렇다면 오늘을 그 기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비인격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수를 그 당시에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예수를 눈으로 봤던 그 사람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는구나, 예수가 진짜 뭘 하시는 거구나, 이걸 느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6장 45절 47절.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억 속에 뭔가 이 특별한 뭔가가 있어, 내 인생 속에 뭔가 있어 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 생활 하시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뭔가를 또 하나님께 배우면서 점점 더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46절, 이 말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안에 오셔서 이런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이전에 얼핏 알게 되었던 그런 기억 속의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믿게 돼요. 마치 빵을 먹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5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슨 말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것이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무슨 인육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걸 마치 양식 빵처럼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떠올리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런 작업을 하라는 의미예요. 성찬식도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과거 속에 분명 뭔가 있어 그렇게 오다가 이런 예배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부여받으면서 실제 있는 주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를 계속 연결시키시면서 나의 마지막 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이 되든 그날에 이것이 완벽하게 나타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예수가 나를 살리셔서 저 천국까지 가게 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팩트를 우리는 비록 기록에 의해서 믿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이걸 빵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장법을 쓰셔서 우리에게 확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보세요. 그 많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를 단순히 그저 요술램프로, 마술램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가는 그 시간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많이 떠났지만 남겨있는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믿고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 그런 엄청난 기적이 어렴풋하게 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믿으며 묵묵히 가는 거죠. 그럴 때 결국 이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에 따랐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만대. 분명 내 과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도 있지만 주의 성령,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네, 나를 도와주셨네, 함께 하셨네를 감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 확인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걸 꼭 확인할 날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헤매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만족시킨 하나님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기쁨이 늘 감동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신 기통하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